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을 또 은혜 가운데 보내고 마무리하는 주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코로나 시대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터전에서 힘들어하는 무등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입히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29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9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주말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가족은 곧센 땅 라함셋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러 지역에 걸쳐 기근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심화된 기근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정계획과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총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7절까지 1단계의 계획으로 새로운 국정계획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18절부터 22절까지 2단계의 계획으로 이집트 전 영토를 국유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부터 24절까지 3단계의 계획으로 요셉이 세운 애굽의 토지법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흐름으로 본다면 사실 1단계와 2단계는 세 번째 단계인 애굽의 토지법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창고를 열어 그동안 보관했던 곡식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매 대금을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 결과 현금이 동난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다시 요셉을 찾아와 간곡히 먹을거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번에는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은 가축을 현금 대신 지불하고 한 해 동안 먹을 식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새로운 국정계획을 세울 전초 단계였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뭄은 새해에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식량을 구입할 현금도 가축도 모두 떨어진지라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노동력과 농토를 내놓은 일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뭄이 끝나면 심으려고 둔 종자마저 없기에 그들은 종자를 달라고 요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가축도 없고 농사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종자도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노동력과 농토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모든 농토까지 사들여 바로에게 다 바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이집트의 전 영토를 국유화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의 족장 시대는 오늘날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 요셉의 처세를 판단하면 조금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요셉은 토지를 빌려주며 소작하는 자들이 5분의 4 정도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공평한 토지 분배로 빈부격차를 없애고 농토가 없던 가난한 자도 노동력으로 일한 만큼 먹게 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 농토를 국유화한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종자를 배급하여 뿌리게 합니다. 아마도 가뭄이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요셉은 이제 새로운 조세법을 마련하여 시행령을 공표합니다. 수확량의 5분의 1을 국가에 상납하고 남은 5분의 4는 그들이 노동력의 대가로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결과 백성들은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각에서는 독재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해주는 구세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이처럼 요셉의 통치는 모두에게 생명과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요셉의 통치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야망이 가져온 독재의 통치가 아니라 새로운 국정계획과 토지법을 통하여 앞으로 레위기 25장에 나오게 될 희년의 법과 토지법의 그림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집트의 실제적인 통치자는 바로가 아닌 총리 요셉이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통치가 요셉으로 인하여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중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그 후손을 통해 열국이 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오늘날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온 땅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이 될지 아직 예측만 할 뿐 당장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부처에 일하는 위정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는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언어로는 우리는 정부 방침에 협조하고 있고 잘 지키고 있으며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역시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선교의 방법이요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지금도 성취되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변화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지혜롭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의 세상이 교회 공동체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수요, 진보요, 극우요, 극자요 하는 나눔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에 세상도 우리의 이 목소리를 공감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크게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 개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여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도 우리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오늘날에도 흡족히 부어주셔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